토요 묵상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토요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42편은 우리 표제에 등장한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 그 당시를 노래한 그런 시편입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질투 속에서 결국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신 이상자 행세까지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도피 생활 속에 그는 결국 아둘람 굴에까지 행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1절을 보면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울부짖는다 라는 표현의 원어는 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저 크게 소리를 내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런 소리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의 지금 상황은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이 절규는요, 그저 단순한 고통과 원망의 외침을 나타내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원통함을 토로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토로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원어인 샤파크는요, 제사에서 피를 붓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저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1대1로 자신의 상황을 놓고 진솔한 어떤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볼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여기서 상하다는 표현인 아투브는 허약함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허약해서 어디를 막 가지 못하는 것처럼 다윗이 현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게다가 하반절에 보면요. 그렇게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적들의 공격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올무에 걸려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야 할 바를 잘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직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뢰하는 별개로 다윗이 처한 상황 자체는 너무나도 좋지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요. 오른쪽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오른편은 보호자, 도우미가 존재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으며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절대적인 고립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었죠. 그 속에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주님, 저에게는 지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저는 비천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핍박하려고 저보다 강한 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요? 최악, 그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나보다 강한 적은 지금 코앞에 왔고요. 자신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나를 도울 이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마지막 7절을 보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있나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이면 이러한 극심한 최악의 상황에서 적에게 어떤 항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도울 것들, 도울 이들 그런 것들을 찾던지 하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비록 그들은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시작으로 해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갔고요. 결국에는 처음 기름 부음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런 희망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본문에 다윗이 처한 상황을 쭉 돌이켜보면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장군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끝내 모든 명예로운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끝내 정신 이상자 흉내나 내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죠. 어쩌면 한편으로는 아니 주님, 저에게 기름까지 다 부어놓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그의 전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시선은 갈렙과 같이 놓여진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상식적인 시선으로 현실을 보면은 어때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심에 가득 채워진 믿음으로 상황을 보니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고백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현실 가운데 놀랍게 일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사실 우리도 어때요? 삶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분명히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나의 생각대로 삶은 흘러가지가 않고 오히려 이 적들의 올무에 걸려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자신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너진 나의 곁에는 아무도 도울 이조차 보이지가 않죠.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너무나도 무섭고 또 외롭게 만들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은 왜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모든 것으로는 의로울 수 없고 결국에는 죄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을 행하여서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자꾸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실패하여 넘어지고 무너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도울 이들을 보내주겠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어떤 능력도 없음을 깨달을 때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울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다 알아도, 다 좋아요, 다 알겠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때가 대체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좌절하게 되는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앞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내 적들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 처절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실 오늘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겪으신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수많은 핍박 속에서 가장 코너에 몰리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고난의 절정의 순간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도 없었지만 더 문제는 뭐였냐? 십자가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도 단절을 겪으셔야 했던 것이었죠. 이 예수님 앞에 놓여진 이 외로움의 순간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피땀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로 나아가셨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다시 많은 이들이 모였고 그들은 계속 커져나가서 이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었죠. 주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더 강한 손으로서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교회 공동체를 보내시며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다윗의 아굴람 굴과 같은 코너에 몰려 있나요?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이 주신 전심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이루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3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아둘람굴과 같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